안녕하십니까. 신약 성경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 말씀은 참으로 모든 사람들이 참 진리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행복한 삶이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이 질문을 해본다면 사람들마다 각기 다른 수많은 다양한 대답을 하게 될 줄로 압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이야기할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부와 명예와 인기와 권력을 얘기할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사회적인 출세와 성공을 이야기할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육체적인 건강과 장수를 이야기할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가정의 화목과 자녀들의 축복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 행복의 조건과 그 대상은 셀 수 없이 아주 다양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행복한 삶에 대한 조건을 한 가지만 더 추가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름다운 인간 관계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름다운 인간 관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 행복감이란 참으로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답고 소중한 안정감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돈과 명예와 인기, 출세 등등 이런 것들을 잃어버렸다고 했을 때 그 고통과 아픔은 시간이 지나면 그런대로 참을만 하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대로 견딜만 하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버림받고 배신당하고 왕따를 당했다면 그 상처와 아픔과 고통이야말로 참으로 상상하기 힘든 비참한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 경험하게 되는 여러 가지 삶의 상황이나 그 결과들은 대부분 인간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라는 이 말씀을 마음 깊이 한번 되새기면서 그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개와 달리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달리기에서 뜻하지 않게 개에게 지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서 그것을 지켜보던 사람이 개만도 못한 사람이군,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이 사람이 마음을 좀 더 크게 먹고 열심히 노력하고 뛰었는데 이번에는 개와 같이 아주 동시에 그 결승점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또 말합니다. 개 같은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자기 힘과 의지를 불태우면서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 결과 이번에는 개보다 더 빠르게 그 결승점을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또 하는 말이 개보다 더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참으로 우스갯소리지만 주목할 만한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 있는 말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 세상을 한평생 살아간다는 것은 일정한 삶의 기준이나 관계가 정해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정한 기준도 없이, 룰도 없이, 관계도 없이 그냥 되는 대로, 내 멋대로, 기분대로, 물 흐르는 대로 마구 살아간다면 내가 그 무엇을 얻고 또 승리를 하고 성공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전부 부질없는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불행한 삶으로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1938년에 미국의 하버드 대학 성인 발달 연구팀에서 이 행복한 삶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를 면밀히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이 다양한 그 부류의 사람들
724명을 뽑아 그들의 삶을 75년 동안이나 아주 자세하게 추적하며 조사했는데 이런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인간을 가장 행복하고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비결은 어떤 직업이나 재산이나 사회적인 어떤 출세와 성공과 소유가 아니라 사람을 행복하게 만든 가장 중요한 그 원리는 첫째, 둘째, 셋째 전부 올바른 인간 관계를 통해서 사람은 행복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하고 장수를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친구의 수가 많지 않더라도 얼마나 진정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 행복감은 더 훨씬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아름다운 인간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들은 기억력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월등히 높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행복이란 곧 좋은 사람을 만나거나 좋은 사람을 얻는 것이라는 그런 이치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유럽의 한 은행 총재를 지냈던 경제학가 자크 아탈리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가난함이란 갖지 못한 것을 의미했는데 이제 다가올 미래 세계에 있어서는 그 어느 곳에도 소속되지 못한 가난함이 가장 불행한 삶이 될 것이다. 즉 미래에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성이 최고의 재산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소중한 문제를 하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내 자신과의 상관관계를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그럴 필요성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은데 사람들과의 관계가 엉망이다 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좋은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못하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나는 내 자신에 있어서 좋은 태도를 가지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들은 전부 틀린 말입니다. 진정으로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들은 제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자신에게 있어서의 그 여러 가지 상관관계를 참으로 흠이 없는 온전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종종 말하고 있는 이 영에 대한 얘기, 영적인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이 영적인 문제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이 진정으로 영적인 사람은 한마디로 말해서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열심이고 교회에 정말 헌신적으로 앞장서고 누구보다 신앙적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또 다른 사람들의 관계,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일정한 누를 가지고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이라야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이 가르치고 교훈하고 있는 말씀대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또 자신의 삶의 자세와 태도에 의해서 분명하게 결정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유태인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찾아 나와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것입니까? 그러자 주님은 그 율법학자의 질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주님은 그 수많은 율법의 강령과 계명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이 중요한 명령은 곧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
그리고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삶의 자세와 태도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해 본다면 그 사랑의 관계는 곧 세상과 교회 그리고 나라는 상황 속에서 분명하게 그 모습을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미국의 애플 컴퍼니 회사 직원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돈 때문에 일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기 위해 일한다. 그러니까 그들은 언제나 자신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깊은 애정과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일을 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들과 같이 아주 순수한 의지와 열정과 수고와 노력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다면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이웃과의 관계 또 내 자신이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이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라야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고 기뻐하실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를 가리켜서 사랑의 종교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 사랑을 외치고 사랑을 강조하는 사람도 드물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사랑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이며 성경이 가르치고 강조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 사랑의 요소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의 수고와 희생과 노력과 헌신을 요구하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강조하신 이 사랑의 최절정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사랑은 바로 이처럼 사랑하사,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따라 우리에게 값없이 허락해 주시는 은혜, 선물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올바로 깨달아 아는 사람들은 그 사랑으로 인하여,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에 감사하여, 그 사랑에 감격하여 전 인격적인 새로운 삶의 변화를 날마다 이루어가며 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날마다 거룩한 성품으로 닮아가는 그 의지를 포함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은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힘들다고 하면 그것은 사실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 되는 겁니다. 믿음은 좋은데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좋지 않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 누구도 이 수고와 희생이 참으로 많이 있는데 행실이 좋지 못하다. 그렇다면 그것은 얼마나 무지한가를 스스로 드러내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이것이 어떻게 세상과 그 교회의 관계로 직접 연결되어져 있는가를 우리는 다시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말하는 교회란 신앙인들로 모여진 믿음의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구성원은 특별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세상 사람들로 구성된 모임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교회의 구성원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지만 그들은 여전히 세상 안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고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세상과 거리를 두거나 세상과 등을 지고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함께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오히려 세상을 섬기고 세상의 아름다운 영향과 그 향기를 주며 세상의 본이 되는 그런 빛과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는 이 하나님의 소원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축복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많은 경우에 종종 세상과 등을 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과 금이 가고 세상과 많은 문제와 갈등과 또 불화와 여러 가지 그 분쟁을 경험할 때가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처한 현실 상황이 바로 그렇습니다. 특히 지금 이 전 세계적인 코비드-19 팬데믹으로 인하여 아주 심각한 피해와 혼란을 안고 살아가는 그런 분위기 속에 있는데 참으로 날마다 이 견디기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전 세계 57개국 266개 종교 시민단체들이 한국을 향하여 한국은 지금 코비드-19 방역 그 대응 과정에서 종교의 자유를 탄압하고 교회를 억압하고 교회를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는 사실을 널리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부끄럽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현실적인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이 세상이 물리적인 힘으로 교회를 억누르고 목을 조이고 짓밟는다면 교회는 그저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똑같이 물리적인 힘으로 세상을 대항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교회를 억압하고 짓밟는다면 교회는 그저 무저항으로 무자비하게 억눌림을 당하고 짓밟힘을 당하고 또 목숨을 내어주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고 십자가의 아픔과 고통과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뒤에는 반드시 이 부활의 영광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꺼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아름다운 관계를 그걸 가지고 세상을 대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아주 절호의 기회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날 세상과 교회 그리고 우리가 취해야 할 올바른 태도인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온갖 시련과 역경과 험한 파도와 폭풍우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 이 완전한 구원의 역사는 결코 중단하거나 멈출 수 없는 법입니다. 그 누구도 방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소원하시고 꿈꾸시는 세상과 교회 그리고 나와의 상관관계를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또 사람들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이것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두려운 무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곧 모든 것을 완전하게 이길 수 있는 이 사랑의 무기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사랑의 무기를 가지고 세상을 평정해 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이 세상과 교회 그리고 나에게 주는 오늘의 성경의 메시지고 레슨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